반갑습니다. 마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의심입니다. 클린턴이 아놀드 교수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난감한 질문, 명쾌한 대답 등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듣고 있던 상대방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다른 주제를 꺼내듭니다. 방금의 이야기는 신앙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명을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의 의도는 믿음이란 증거가 전혀 없을 때 사용한다는 것이어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은 결국 믿음을 원하신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사실 여부는 믿음과 상관없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여쭈어서 그 답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답을 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사회, 문화적 지배 아래의 존재이기도 해서 단어를 선정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피스티스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 혹은 확신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의미나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의 의미가 아닙니다. 즉,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신뢰라는 의미만 떠올려도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1만 미터의 상공을 날아갈 때 조종사와 비행기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 믿음은 맹목적 믿음보다는 비행기의 안전성과 조종사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또한 몸의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와 약사를 믿는 이유는 오랜 시간 전문 분야를 공부한 이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복권을 사고 믿음을 가져보라는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해하고 사실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믿음은 무엇인가를 아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단순하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하나됨을 믿되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지 덮어놓고 믿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이 든 친구를 천장을 뚫고 달아내리자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먼저 언급하시는데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분개하자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기적으로 증명하신 셈인데 여기서 희망적 사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러한 신앙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가리키며 믿으라고 언급하고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실제로 경험했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사실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식의 요구보다 오히려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의심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믿음과 결부시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도 그러한 의심과 씨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꾸중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자신의 의심을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유다서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의심함으로 하나님과의 신뢰를 확신하지 못할 때에는
몇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의심이 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질문을 던질 때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8절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육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란 것을 말해줍니다. 증거와 논증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도 믿음 없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께 간청한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지탱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복음서 13장 20절 21절에서 이에 대한 유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위한 증거들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변증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의심이라는 것도 믿음에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자연적 세계, 첫 번째 사후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